우리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세계대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거 하나예요. 네? 그거 하나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이 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 생명길 가는 게 세상 평안, 세상과 야합하고 일본의 그 정권에 야합하는 그 길이 아니라 골고다 길이다. 그게 예수 믿는 길이다. 그거 본 거죠. 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주기철 목사님 가정은 거의 본보기로, 일제가 본보기로 타켓으로 삼죠, 주기철 목사를. 그래서 저 사람을 신앙을 무너뜨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정을 아주 그냥 풍지박산 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다 고초를 겪지요. 네? 근데 갑니다. 그렇죠? 그 길을 가죠.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그 당시 살아남은 그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다, 우상침배가 아니다, 그거 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은요,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계를 다 이끌어 가요. 네.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잖아요. 자숙하라 외치지요. 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가서 순교회 핍박받았죠. 우리는 남아서 교회를 지켰다. 그 논리로 그런 회개가 없이 그냥 한국교회가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놓친 게 뭐냐면요,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그 육신적으로 받는 그 고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회개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없어요. 네. 지금 당장 환란이 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믿는 자는 많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십자가를 지는 믿음,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 적지요. 이 복음성가에서도 참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럼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가기 전에 지은 거잖아요. 일제의 핍박이 오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의 골고다가 나도 가야 되는 골고다라는 걸 이미 결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죠? 믿음을 배반치 않도록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희와 같이 말씀을 밝히 깨달은 분이 아니에요. 순교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명 지키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가 요즘 계명 지킵니까? 무슨 계명을 지킵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거는요, 계명 때문에 받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계명이에요. 신사참배.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 때문에 계명 지키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는 자들도 많지요. 또 주기철 목사님을 누가 내줍니까? 오늘 본문에도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주죠. 안 믿는 사람이 내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를 파면하죠. 목사에서 제명해요. 제명하니까 이제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잡아가서 모진 고문을 하는 거죠. 누가 내줍니까? 예수님 누가 못 박았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내줬나요? 로마공병 로마에게? 유대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올 그 핍박의 시대에
여기 보면 너희와 저희가 있어요. 너희와 저희. 어느 자리에 서는가? 저희의 자리에 서면요, 잡아주는 자가 돼요. 죽는데 형제를 내보내는 자가 되고요. 너희의 자리에 서면은요, 이제 복받는 자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 그 핍박을 바라보는 자리,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를, 거짓된 자들, 우리를 해치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이디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셨지요.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늘의 큰 상을 보게 하셨고, 또요, 성령으로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우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 물론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망가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 사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 고난과 핍박을 인해서 이루시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전망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었지.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핍박을 앞둔 우리에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그 핍박의 자리로,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요, 그 핍박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환난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로, 하늘의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환난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환난이 더디 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더디옴으로. 더디온 거 보니까 올 때가 정해져 있지요. 올 때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더디 오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오실 때가 됐는데 그때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더디 오시는 것이죠. 더디 오시는 것이죠. 다 졸며 잡니다. 문제는요, 오시긴 오신다는 것이죠. 왜 더디 오십니까? 왜 더디 오시죠? 우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직 그 핍박을 받을 만한, 이겨낼 만한 믿음으로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순교자의 수를, 14만 4천의 수를 채워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 믿음에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것이죠. 왜요? 수를 채우셔야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자라가야죠. 그래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그 핍박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까지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말인데, 그 모든 사람을 조심하란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을 단순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4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삼가라 하시는 말은 어떤 자들을 삼가라 말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을 삼가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핍박의 자리에 갔을 때 뭐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또 자기 속에서도 미혹이 일어나죠. 주기철 목사님 그 갈등을 하시죠. 왜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교회는, 그렇죠? 그 늙은 어머니는
그게 없었겠습니까? 그게 있었지요. 다 있지요. 그런데 조심하는 것이죠. 그거에 매이면, 인정줄에 매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배반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이죠. 미혹하는 자들. 전도사님 통해서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 어떤 시골에 조그만 목회를 하는 전도사님과 목사님 감옥에 가서 맞고 있는데 맞는 건 견딜 수 있대요. 근데 사모가 자식을 데려가서 신사참배 거부하면 애를 학교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그 목사를 작업 파면시켰기 때문에 목사한테 사례비를 지급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한테 사례비를 안 줘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사모가 애를 데려와서 맨날 앞에 와서 한 소리 하는 거죠. 네? 그 목사님, 그 뭐라 그러지?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 아니는데 당신 같은 그 조무래기 목사가 그거 견뎌봤자 뭐하냐고, 바뀌고 갔냐고. 네? 우리 꼬라지를 보라고. 결국은 나오게 돼 있죠. 누가 미혹하는 자입니까? 네? 그게 살려주는 것 같습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오고 나서 다시금 순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네? 그 순교의 영광을 다시 순교 자리에 세워달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음성을 주셨대잖아요. 네 피는 더러워서 내가 안 받는다 이렇게. 네? 그거를 간증하셨죠. 미혹을 받는 걸 조심해요. 그 핍박의 자리에 있었을 때 미혹의 역사가 얼마나 클 건지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이걸 내 자녀로 생각해 놓으면 그때 못 가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에 속한 인정줄은 자꾸 끊어가야 돼요. 끊어가요. 그래야 그 자리 가서도 그 자녀 때문에 배반하는 게 아니죠. 그 자녀가 원수가 되는 것이죠. 나를 그 영광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야 돼요. 계속. 지금 죽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혀서 하나하나 잘 죽어야 그때 가서도 죽어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씁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어떻게 못 죽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왜요? 그 영광보다 그 고난이, 그 핍박이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나옵니까? 저희가 너희를. 그래서 저희의 자리와 너희의 자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너희의 자리. 너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멸시를 받는 자리고 천대를 받는 자리고 희롱과 핍박과 죽음을 받는 자리예요. 세상의 찍기와 같이 되는 자리입니다. 반면에요, 저희의 자리는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리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너희의 자리는 저주받은 자리 같습니다. 저희의 자리는요, 복을 받은 자리 같아요. 평안이 있는 자리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근데 그게 저주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저주죠. 그러나요? 너희의 자리가 상이 큰 자리예요. 큰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결실과 열매 맺는 것도 상이 있잖아요. 그러나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 가장 큰 상이에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지, 저희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인지, 너희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인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의 자리,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핍박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미혹을 받으면 저희가 되게 돼 있어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 당시 공회와 회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은요,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죠. 공회. 회당은 각 지역마다 있는 예배 드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같은 거고요.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공회가 사내들인인데요. 예수님 때에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70명, 그 유대인 민족을 대표하는 70명이 공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70명 중에서는요,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바리새인 중에서 대표가 나오고, 사두개인, 제사장의 직을 독점하는 사두개인이 나오고, 사두개인 중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 중에서 얼마가 나오는 거고, 장로들 중에서 그 대표들로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니까 그때 로마의 그 통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문제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율법과 사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입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 때 있었던 공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공회가 그 공회예요. 만장일치 제도예요. 그래서 주로 그 공회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재판을 하고 성전 청결이나 유지를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회의 모형이 되는 것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임명한 70인, 그게 이 사내들의 공회가 되는데, BC 3세기경에 그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 공회가 처음에 설립이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때 되면 이제 각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렇게 대표들, 장로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그 중에서 이제 70명 대표들을 모여서 70명이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을 하는 거죠. 또 아니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공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 넘겨주겠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회는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럼 공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누구를 죽일 증거를 찾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일 참 증거입니까? 거짓 증거입니까? 거짓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공회 뭐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공회에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죽이는 거죠. 그 공회에 가면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네.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거짓 증거 가지고 죽여요, 거짓 증거. 네. 주기총 목사의 경우에 신자참배가 우상이다 했잖아요. 나머지 판은요, 매든 사람들은요, 넘겨준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근데 어떤 게 거짓입니까? 아니라. 네? 신사참배가 우상이라는 게 성경에 그게 우상이 아니라는 이게 거짓이잖아요. 근데 거짓된 자들이 주기총목사님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공회에. 네? 공회는 죽이는 곳이에요. 그게 공회에 끌려가면요, 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네?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죽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그 공회에서 살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요. 네? 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천사 12명을 불러서 너희를 다 쓸어버릴 수 있으나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공회는요, 죽이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뭐 때문에 죽입니까? 율법을 범했다. 죽이는 것이. 율법을 범했다. 옛 계명으로 죽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15장 25절에
여기도 핍박,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핍박에 대해서 나오는데 25절에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주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누구 율법입니까? 저희 율법에. 그러면 저희 율법에 속한 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였고, 오늘도요 거짓 공예는요 옛 계명, 저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받은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을 뭐 하는 자들이 됩니까?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예가 뭐냐면요 총회를 말하죠. 그 장로들의 총회가 공예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1938년에 38차 장로교 총회가 열리잖아요.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주기철 목사를 파면하지요. 공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예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공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새로 믿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할례를 행함으로 또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거짓됐다라고 판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첫 번째 결정된 게 뭡니까?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하고 뭐 몇 개만 딱 가는 거, 4개만 정하자, 4개만 금하자. 그 율법의 모든 것을 폐하자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머무르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가면 먹는 거, 우상의 제물이 어디 있느냐 말하잖아요.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잘하면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걸로 알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직도 우상이 있는 줄 알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때문에 먹지 않는 것, 자제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 지금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같은 공예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3가지 공예까지만 인정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니케아 공예라고, 그때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아직 카톨릭 교황이 세움받기 전이죠. 카톨릭 전인데.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예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회의를 열어요.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리우스파의 논쟁이 생겨요. 뭐냐면 성자를 성부에 종속시켜요. 그래서 성자는요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보다 성자 예수님은 좀 우등한, 좀 못한 존재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에서요 성부와 성자가 완전한 동일 본질이다. 이걸 이제 결정해요. 그래서 아리수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1381년에 열립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어떤 자들이 생겨나냐면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만 있다, 인성은 없다. 그래서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인성이 있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다 해서 성령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독교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잖아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삼위일체 교리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그게 이제 교회의 교리로 딱 적절히 정립이 된 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게 딱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린 것이 이제 칼케톤 공의회라고 열려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공의회, 작은 공의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큰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게 된 3가지 공의회를 개신교회가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가 개신교도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천주교회는 계속 그 다음에 공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1950 근래에 바티칸 공의회라고 열어서 천주교회 개혁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1950년대 이후에 바티칸 공의회를 열어서 천주교가 이제 개혁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뭐 교황 무호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직까지 여러 개를 갖고 있죠. 뭐 잘못된 것들을. 그 바탕 위에 이제 천주교가 지금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그 칼케톤 공예까지 인정합니다. 개신교에서. 그래서 칼케톤 공예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오셨지만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신성만 남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서 삼위일체 교회가 확립되죠. 그 교리가 그게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부터 공의회들이 거기까지 나가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교단 한기총이나 있고 그다음에 각 교단의 총회들이 있죠. 엄밀하게 보면 그것들이 공의회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어떤 법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죠. 이번에 보니까 대한예수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 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가장 큰 총회, 합동총회죠. 총신 합동총회에서 이번에 뭐를 제안으로 내놨냐면요, 11조를 교인의 의무사항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11조 안 하면 투표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엉뚱한 일을 해요. 11조를 그 의무사항,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그게 의무로 드리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총회가 매 해마다 열려요. 원래 총회는 해마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설기구처럼 돼가지고요. 그렇게 열리죠. 물론, 그 교회 그 총회들을 통해서 큰 일도 해나가요. 그 전체적인 면에서 큰 일도 해나가지만, 큰 일보다는요, 득보다는 제가 봐서 실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공의회, 그러면 우리도 핍박의 시대가 오면 공의회에 잡혀가요. 공의회에서 뭐 합니까? 공의회는 교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움직여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게 거짓됐는지 어쨌는지. 근데 환란의 때가 탁 되면요,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들은 교권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니까. 결국은 교권을 지키려면 세상 권력과 야합할 수밖에 없지. 결국 유대인의 공회가 로마와 야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듯이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에 못 가는 자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지요.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율법을 풀어주셔야 그 회당이 아니라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예배당 건물이에요. 헛물로 꾸민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우리가 보시면 그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핍박해서 순교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케 하는 역사보다 대부분의 순교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기와 진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에 태워 죽여요. 그리고 고문을 어떻게 심하게 하는지요. 우리나라 고문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심한 고문은요, 이렇게 쇠 원통이 있어요. 반으로 딱 나와서 거기에 뾰족한 걸 다 박아놨어요. 그 안에 넣고 그걸 해요. 그럼 피가 밑으로 쫙 흘러요. 살아있어요. 근데 피가 다 빠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이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하려. 그게 한 게 주로 한 게 천주교죠. 그래서 천주교에 의해서 천주교가 천주교 시대, 그 중세 시대에 성경을 번역하면 갖다 죽여요. 성경을 번역하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그때 로마 교황이 말하는 이건 아니다 말하면요, 그 죽여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제 개신교와 피 위에 세워져요. 개신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개신교의 후손인데요. 그들이 보면 피 위에 세워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프랑스에서도 그 위그너 그때 몇만 명 막 죽여버리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그 영국에서도요. 그 청교도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루터로부터 개혁된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다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걸 읽다 보니까 천주교가 거짓됐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죽어요. 대부분이요 종교전쟁이에요. 유럽사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 교리가 다르다고. 바리새인도 하나님 섬겨요. 예수님도 하나님 섬겨요.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왜요? 저희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저희 율법. 오늘도 교회라고 세워놨지만 예수님이 안 계세요.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교훈이 거짓된 말이 설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게 짓는다 해도 그 백성의 생활이 엉망이 되면, 가증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 솔로몬 성전도 다 회파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은 예배당을 치장하는데 하고 있지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만약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면 전 재산 다 팔아서 그렇게 더 화려하게 더 꾸며야죠. 근데 우리 성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단장하는 거죠. 신부 단장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 꾸미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열매 맺는 자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공회와 회당에 보내시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채찍질 맞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앞으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면 노후에 평안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자라가면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죽을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자리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많지. 내가 믿음이 자랐으니 이제 평안이 오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핍박의 자리로 보내시는 목적은 먼저는요, 우리를 순교케 하시는 것이고 채찍에 맞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순교와 채찍에 맞는 그들, 그 가운데 선 자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그 순교와 채찍에 맞음, 그러면서도 믿음이 변치 않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 하시는 것입니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도 서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잘 봐야 돼요. 나눠서 봐야죠.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예요. 그럼 저희에게는 어떤 증거입니까? 저희는 거짓된 자들이잖아요. 거짓된 자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먼저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보내신 일을 아는 거죠. 왜 핍박의 자리에 왜 보내셨습니까? 큰 상을 얻게 하신 그 복 주시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2절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너희와 저희가 나눠지죠. 그럼 저희도 그 말을 들었죠. 너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에게는 어떤 증거가 됩니까? 공회와 회당에서 그 거짓된 자들이 그 예수를 바로 믿는 그들을 핍박하는, 죽이는 그 일이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됩니까?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37절에) 15장 37절에 보시면, 이거는 공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과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잖아요.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럼 예수의 죽음이 저희에게, 예수를 죽이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방인이 예수의 죽으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 이방인의 증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순교가 일어나면 기독교가 죽을 것 같아, 침체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순교 위에 부응해요. 교회사가 그걸 증명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명, 120명밖에 안 되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있지요. 중국에서 선교를 실패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쪽복음을 들고 와요. 그리고 대동강,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선에 타고 오죠. 그 대동강에서 우리나라하고 그 상선하고 붙잖아요. 근데 거기 탄 사람들이 좀 잘못을 하죠. 우리나라에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대를 하면서 그렇게 하죠. 막 약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쏴버리죠. 그래서 같이 싸워요. 그 중에 죽어요. 토마스 선교사. 근데 토마스 선교사의 품에 뭐가 있었냐면 그 쪽복음을 갖고 왔어요. 오늘 마태 전서라는 그 쪽복음 같은 거를 가져와서 그걸 뿌리면서 죽어요. 그걸 뿌리면서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쪽복음이 살아나요. 누구를 통해 살아나냐면 서상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에 자생한 기독교인 서상윤이 우리나라 최초의 권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 7 목사 중에 그 서경조 목사라고 하는 분의 형인데요. 이분은 목사 안수도 안 받아요. 그냥 장로도 안 받아요. 그냥 평생 권서인으로 지내요. 그래서 이
서상류들을 하는 사람이 그쪽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걸 읽었는데 그냥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의주에 살았으니까 만주로 이렇게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만주 가서 세례를 받고 처음에 들어와서 언더우드는 아펜젤라가 오기 전에 소래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예신교 교회. 그래서 그 서상윤을 비롯한 그 서상윤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 소래 지역에 교회가 처음 생겨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들어오니까 이 서상윤이가 언더우드를 만나러 서울로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세례 달라고.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그때는 지방으로 잘 못 가잖아요. 어렵고 치안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서상윤의 그 부름을 받고 떠나요.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 우리나라 와서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러면서 서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평양이 먼저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의주와 여러분들 교회가 생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순교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요? 그게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그 피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역사도 보면 로마는 핍박의 역사죠. 근데 로마에서도 이제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정책을 세워나가에 따라서 핍박이 있고 없고가 달라요. 로마 시대가 전체가 다 핍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 황제를 우상 신격화하는 그 황제가 섰을 때에는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간헐적인 핍박이 있어요. 근데 로마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재산을 다 잃어요. 다 잃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핍박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놓고, 네로 황제 때가 제일 심한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자 군질인 그들 앞에 사자를 해가지고 사자를 물게 하죠.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좋다고 막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는 벌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오해가 있죠. 네? 그리스도인들 제사하는데 사람 막 제사하는 이런 오해가 막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제사 지낸다는 그런 것들이 퍼지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 죽여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해요. 로마인들이. 그런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니까 자기들도 신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느끼냐 하면요, 그 어린애들이나 그녀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버리고 사자가 오는데도 죽이는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의문이 생기죠. 저 사람들은 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평안한 얼굴로 가는가. 로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요,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로마를 점령할 수 없었지만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가 기독교로 정복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요, 피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상 안 섬기면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제일 먼저 핍박을 받죠. 이번에 온 교황이 뭐하러 왔습니까?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자 된 그 사람들. 저는 순교자예요. 계명 지키다 갔잖아요. 조상 예수 믿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보니까 우상에 숭배하면 안 돼? 그 조상도 우상이구나. 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교 사회에서 그런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인, 그 천주교인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희 나라에서 먼저 죽지요. 그 사람들이 뭐 말씀을 많이 알아서 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명 딱 알았는데 그 계명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번에 시복식이라 그 사람 복자 세워가 성인으로 막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기도 공력이 자기들에게 임해서 천국 가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서 증거했다. 뭘 증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만 증거합니까? 이제 예? 빌라도에게도 선한 증거를 하셨습니까? 빌라도가 이방인의 대표예요. 예? 근데 빌라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보면 예? 진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묻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인데 대답을 멈추지요. 그럼 빌라도에게 뭘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빌라도가 그래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합니까? 예? 하늘에서 내게 권세를 주기 안에서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베드로 그 빌라도가 두려워하잖아요. 예? 자기가 가진 권세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증거, 왜 이들을 핍박의 자리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자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증거자요?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영광 받을 자로 서게 되는 그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돼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핍박이나 순교가 있으면 기독교가 몰락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게 교회사예요. 문제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왜 염려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는 사람은 네?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핍박의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모면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밖에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습니까? 속에.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면 이 핍박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은 이미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역사를 보면 스데반이 제일 처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지혜잖아요. 지혜로 충만하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령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그들에게 증거하잖아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증거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걸 연습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죠. 그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증거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섰을 때 증거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대언의 영을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걸 증거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순교를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서는 핍박의 자리는 그 순교를 통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죠. 담대하잖아요. 죽이는 자 앞에 가서도 그 권세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증거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데반도 그랬고 그 순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믿지 아니한 자가 송사나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한 것 보니까 아비가 같은 것이죠. 육신의 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아비를 통해서 한 복음 한 생명으로 자라난 형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줍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형제를 죽이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자리에 떨어지게 됐습니까?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6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떤 때가 됐습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이라는 거.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때예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뭐 합니까? 떨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고 나서 그 숯불, 그 화석들이 피어난 숯불에 가서 서서 쬐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추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 권세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어요. 네? 지금 불법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왜? 불법의 때니까. 거짓 역사의 때니까. 거짓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역사하게 하신 때니까 뭐가 성합니까? 불법이 성해요. 자기도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불법이 성하니까 그 불법의 권세를 두려워하니까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네. 진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진리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핍박의 자리에 세우십니까? 미워하시기 때문에 너 핍박 받아봐라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핍박을 통해서 하늘의 큰 영광을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불법이 성하니까요. 그 진리의 사랑은 식어져. 안식할 때는 안식은 평안의 때를 말하는데 평강과 평안의 때를 말하는 구약에서는 살롬, 평안이나 평강을 같이 씁니다. 안식할 때는 무엇입니까? 참 안식은 죽는 거잖아요. 순교하는 게 참 안식인데 문제는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에 보면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삼이 고쳐두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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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 거짓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그럼 둔하여진 자들은 어느 평안에 떨어졌습니까? 세상 평안에, 거짓 평안에 떨어진 자들이죠. 네. 그럼 그 날이 덕과 같이 오는 거죠. 덕과 같이 오니까 그 날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오히려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자리에 오히려 형제를 내어주고 자기는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그 핍박을 벗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평안에 떨어져 죽는데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를 죽는데 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먹습니까? 떡을 먹지 않고 들고 돌아다닙니까? 떡을 먹었으면 그 떡이 그 속에서 역사할 겁니다. 들고 돌아다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이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요, 내 믿음으로 받아먹지 못하면 그 자리 가면요 할 수가 없어요. 파는 자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 네? 다른 사람이 우리 와서 그 자리에 핍박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져 버렸어요. 네? 겨울이 됐어요. 평안에 떨어졌어요. 거짓 평안. 또 아비가 자식을 줬는데 내어줍니다. 부모와 같은 교육자가 자식과 같은 교육을 주는데 내어줍니다. 반대로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부모와 같이 자기를 말씀으로 낳아주고 길러준 자들을 죽는데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근데 친구예요, 친구. 뭐라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합니까? 친구. 이 원수 같은 놈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팔 수가 있어? 그럽니까? 친구잖아요. 친구니까 자기를 돕는 자잖아요. 어디로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를 핍박의 자리로 끌고 가는 자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를 도와주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도와주는 친구잖아요. 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나를 치는 원수잖아요. 그럼 그들은 저주하고 죽어야 되는데 저주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빕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걸 보니까 그들 저주하는 게 아니죠.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는 것이죠. 문제는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 우리 이름으로 미움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왜요?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이름은, 그럼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왔다는 의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거듭난 자가 된 거죠. 그죠? 지금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핍박의 자리로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핍박을 통해서 하늘의 큰 상을 얻는 그 복을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받는 것이요. 미움을 받는 것이죠.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나중까지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여기 나중까지는 끝까지를 말씀하는데 끝까지 어떻게 견디죠?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핍박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뱀과 같은 지혜를 주셨습니까? 먼저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봤잖아요. 먼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배반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견디는 자,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광의 영으로 그 고난도, 그 고통도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순결을 말하는 순결은 로마서 16장 19절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는 이 순결이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미련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순결이에요.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이걸 썼어요. 그래서 순결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쓰인 순결이라는 단어는 딱 신약에 3번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한 번 나오고 로마서 16장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악한데 순결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은 악에서 떠나 있으라는 순결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순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들을 지키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게 하셨잖아요.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불탄 냄새도 없어요. 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불시험이죠. 불시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열매 맺는 구원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순교를 통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를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 양을 왜 이리 같은 데 보내십니까? 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큽니까? 영광이 로마서 8장 17절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보면 신약에 보면 사도들 중에 제일 많이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네? 근데 고난만큼 모두 크겠습니까? 영광. 무슨 말이냐? 크게는 이제 고난으로 봐도 되지만, 근데 삶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기고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하고 아침마다 징계도 많이 하고 책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환난과 지고가 많은지. 저 사람 보니까 환난이 하나도 없어요. 나사로는 맨날 고난을 받는데 포하라 연락하는 부자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네? 고난이 없으니까 뭐도 없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대로 사니까 뭐도 없습니까? 영광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핍박의 자리로 보내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그 공회와 죽이는 자리와 회당에서 채찍질 받는 그 자리로 보냈는데 왜 피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럼 도망가란 말입니까? 네? 도망가는 말인가요? 아, 그러면 순교 안 하고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핍박 안 받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십니다. (11장) 19절에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말씀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스데반을 인하여 일어난 환란이잖아요. 근데 그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까? 사도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왜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에 죽을 수 있는 자리, 이미 죽는 자리에 지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스데반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났으니까 거기 있으면 자기도 못 당합니까? 근데 자기 믿음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해서 아직 핍박의 자리에 설 만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흩어지게. 그들을 통해서, 예? 근데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도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 물론 순교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도 있지만 순교의 믿음에 아직 서지 못한 자들은 그 순교를 일어나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셔서 오히려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그럼 이들은 그러면 순교의 자리에 못 나갔으니까 이들은 뭐 배반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된 자들만 그 자리를 보내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안 됐어요. 그 자리 보내십니까? 안 보내세요. 믿음이 돼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그럼 이스라엘,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한정시키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이 그때 그 핍박의 자리에서 이룰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했으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언제 이루실 일입니까? 성령 시대에 이루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 시대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인데 누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첫 번째 추수를 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간 나라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거의 1800년대 후반에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순교는 언제 일어납니까? 1935년 후에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양은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평양은 주일날은 거의 70%가 문을 닫아요. 왜? 평양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주일날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본을 통하여 양을 그때 한국 교회를 이리 가운데 집어가게 넣으셨어요. 왜 넣었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순교자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셨잖아요. 공회에 가서 죽게 하시기 위해 또 회당에서 채찍질 받게 하셔서 그 영광을 더하게 해서 그 자리를 주었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부분이 배신했죠. 대부분이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계명 앞에서는 계명 지키는 거는 없어요, 거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계명 지키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서 말씀 듣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순결하지 못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거의 대부분의 목사와 장로들이 가서 죽었다면 하나님 그거 다 죽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이, 바른 신앙이 전수되게 하셨을 것이죠. 그럼 한국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광에 합당한 그 고난을 받는 추수가 많아졌겠죠. 근데요, 그걸 저주라고 여기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저주라고, 재앙이라고 여기니까, 그걸 두려워하니까 없는 거예요. 순교자가 많이 없어요. 유럽에는요, 그 조그만 네덜란드는요, 그 5만 명, 6만 명이 한 번에 막 죽어요. 천국이하고 저기 신앙 때문에 안 버려가지고. 저희 나라는 순교 역사가 별로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서 순교한 사람은 더 없어요. 근데요, 말세가 되면 그 환란이 일어나면, 첫 3년과 환란이 일어나면 아마 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믿음을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준비하는 자가 돼야죠.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그럼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 앞에 우리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가운데 고치게 하세요.
그러나요? 거기서 자라난 자들에게 이제 불시험까지 하나님께서 두셨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 안 되었으니까 그게 아직 안 일어나요. 우리가 평안할 때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도 크죠. 그러나요?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앞에 있을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네? 우리의 삶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삶을 지켜나갈 때, 거기서 자라갈 때, 우리의 지혜와 순결이 자라갈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자라갈 때, 이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주 순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늘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핍박의 자리에 갔을 때 그게 힘을 발휘해요. 철저히 우리가 죽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의 자리에서도요, 근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가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바라 영광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인자가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시나요?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주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보좌가 있는데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아 계십니까? 일어서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이나 저기를 보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열린 하늘, 스데반에게 열린 하늘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게 아니라 서셨잖아요. 왜요? 스데반에게 보여주는 영광, 만나, 감추었던 그 돌을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것이죠. 그에게 그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그 죽음의 고통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맞으시는 거예요. 신부를, 스데반이나 신부를 그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물론 두렵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영으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한 영광의 영으로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그 고난까지라도, 그 핍박까지라도 이겨나가게 하실 거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톱으로 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과 그거 다 당했잖아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이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그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에게 더 큰 영광,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게 되면요, 이리 같은 자에게 보내셔야 돼요. 이리의 가운데로 보내셔야 돼요. 그 핍박의 자리로 보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의 자리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평상시에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걸 싫어해요. 종의 자리를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갑니까? 그죠? 평상시에 우리가 섬기는 자리, 낮아진 자리, 종의 자리에서 자기가 부인되는 연습이 잘 된 자들, 자기 십자가를 잘 진 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고 실제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게 하시지만 더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핍박의 자리를 통하여 더 큰 하늘의 상을 얻는 그 복을 받는 자리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시기 전에, 그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그 영광을 얻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늘의 상을 받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핍박의 자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를 지혜와 비둘기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그 핍박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교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에 바라보게 하셨사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부로 있을 때 믿음의 단장을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름을 짜는 그 생활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요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이 평안한 때에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자기가 부인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이제 온전히 자라나서 그 핍박의 자리도 순교의 자리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나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가 538장입니다.